하나님의 말씀, 룻기서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룻기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지만 우선 시간상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1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일기예보를 보니까는 이제 거의 장마라고 요즘 하기는 어렵지만 비가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안 올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오는 것 같아요. 33도, 35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속되는 이 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여름철 남아있는 기간 폭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어떻게 함락시켰죠? 전쟁을 치르면서 공격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무너뜨리든지 어떤 이 전쟁 가운데 그런 방식을 당연하게 써야 돼요. 지금도 전쟁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보내고 무슨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를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은 7번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각나팔을 불고 소리치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의 상식과 전쟁의 전략과 모든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게 가능해요? 이게 무너지고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린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현실 속에서 이런 방법을 택해라, 이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아멜렉과 부딪히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를 이끌었습니까? 산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뭐 했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승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거 들고 있어요? 전쟁에 한 1시간, 2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벌 받는 게 뭐예요? 손 들어! 그러면 손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서 근데 거기다 또 가방 돌려놓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서 내려가면 또 회초리를 쳐요. 이게 견디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아방 나만 장군이 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나병 환자였는데 엘리야가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그 나병, 그때는 불치병이었어요. 지금 뭐 고치는 병으로 이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예전에 이게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강이 더 깨끗한데 그 더러운 것 같은 탁한 그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이성적으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설명 불가능한 이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의 편협된 시각으로, 경험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고 오해하는 것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보면은 성경의 요조를 말하면서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사로이가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에는 더러 풀기가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 이 말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나오미가 행하는 룻에게 지시한 것, 룻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2장을 통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먹고 살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내가 입을까? 그래서 그때 율법의 규례의 조항, 이삭을 추수할 때 떨어진 것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죽게 하면서 그가 연명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었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도착해서 이 룻을 보면서 얼마나 선대줬습니까? 얼마나 그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2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추수할 때까지. 추수가 끝나면 더 이상 이젠 추수할 수가 없어요. 이삭 죽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예전 우리의 세대하고 달라요. 그렇게 아주 그냥 힘있게 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알바하면서 그냥 계약직에 있으면서 그냥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나온대요.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요즘 그게 있잖아요. 뭐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 그게 몇 개월 동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하면서도 또 지내는데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바하고 계약하고 했던 그런 돈을 가지고 또 뭐예요? 여행이나 다니고 뭐 해도 날고 자기 또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러면서 지낸대요. 물론 그렇게 진행하는데 지장 없을 수 있어요. 문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가요? 젊음의 시간들을 지금 내가 무엇인가 창조적이고 장래를 위해서 뭔가 계속 훈련하고 습득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요즘 잘 모르지만 예전엔 우리가 직장생활 오래 하면 뭐가 있습니까? 퇴직금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연금을 계속 붙게 되고
모든 것들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지금 사업 잘 된다고 대책 안 하고 괜찮다. 아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모든 게 여러분 지금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고 장래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지롭게 우리는 대처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들어오자마자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근본적인 이 문제, 참된 안식을 얻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삶, 대책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오미의 계획이 무엇이죠?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끝나가는데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자리로 너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로 입고, 그래서 그가 이제 먹고 마시고 잠잘 때쯤 돼서 그가 누워있는 곳에 너도 가서 그 자리에 누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일반적인 윤리 도덕으로 살펴볼 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 없습니까? 젊은 과부가 목욕 재개하고 이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외간 남자 잠자리에 들어가서 누워라? 맞잖아요, 정말.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행동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도덕하고 부정을 저지르며, 좀 심하게 말하면 몸을 팔아서라도 보아스의 첩이 되어져서 그의 도움을 얻으라는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롯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자존심을 버리면서 남들에게 오해를 사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은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러면서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젊은 이 과부가 그 자리에, 외간 남자 자리에 잠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왜 이렇게 지시했을까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형제가 있었어요. 빚을 졌어요.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로, 종으로 팔리게 되어졌을 때에 가까운 친척, 성경으로 말하면 기업 무는 자가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빚을 갚아줌으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두 번째는요, 형제가 토지를 잃어버렸어요. 땅을,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업 무는 자, 가까운 친척이 대신 잃어버렸던 그 땅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자손이 없어요.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자손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자손을 이어가는 게 기업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손이 이어지게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까? 요즘은 기업이 자손 없이 죽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 죽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자손 이어서,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말이 들어와서 며느리가 됐는데
장남이 죽었어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둘째도 셋째도. 그래서 결국 유다가 그 자손을 낳게 만들었던, 성경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고엘제도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어요. 기론과 말론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있지만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업을 이어갈 수 있죠? 이게 고엘제도를 통해서 기업 무는 자가 빚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자손도 이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로, 인간들의 판단으로 볼 때는 부도덕하고, 어떻게 저런 불륜을 저지를 수 있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 아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 말씀을 그들은 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행하리라, 이행하리라, 행하리라, 이행하리라.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 아침에 그가 기업 무는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는 책임을 행할 것이고, 만약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이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나오미도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했고, 룻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했고, 보아스도 자기가 기업 무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3장에서 중요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으라면 행하다는 단어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행하지 않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한 이 말씀,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런 제도를 몰라요. 아니, 어머니, 아무리 내가 그래도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외간 남자의 그 잠자리 들어가라고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줘도 자녀들은, 요즘 자녀들이 좀 그렇대요. 자기가 더 잘한대요. 똑똑하대요. 부모님보다 이 시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녀가 찾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올바른 소리를 하면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부담을 가져요.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웬만해서 잘 말 안 하려고 해요. 왜요?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온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은 알아요. 여러분, 그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 시대가 이르렀어요. 어떻게 말했죠?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 그 후에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한 것을 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시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알았어요. 이 모든 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정복하지, 어떻게 차지하지,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지 않냐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요, 알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이방 민족과 동화되어졌어요. 그들의 풍조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옳아. 이게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산다고 그게 돼? 이성적으로 한번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 그게 과연 될 거야? 이렇게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어떻게 살아왔죠? 우리보다 배운 것이 부족했어요. 가진 것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순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모든 일에 성경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그대로 그냥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따지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11조 드리라. 그러면 그냥 10조 드렸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했어요. 성수주의하라. 그러면 성수주의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머리가 너무나 똑똑해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꼭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야? 일반적인 날도 마찬가지야. 별의별 논리를 말해요. 하여간 정말 희한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시대, 너무나 개인주의 시대가 너무나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도 보십시오. 자기가 기업 무는 자의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내 돈으로 사서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재물이 물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자손을 이어줘요. 그러면 그 자손이 내게 아니에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 루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아무개라는 사람이 먼저 그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 무는 자를 책임을 져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손해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아니 초대교회 모습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 그 환경과 상황은 지금 우리보다도 너무나 열악하고 어렵고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재산을 팔아서 맡기고 서로 섬기고 베풀며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쌀밥 먹는 거 생일 때나 먹었어요. 보리밥도 없으면 감자 먹었어요. 옥수수 먹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어떻게 했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요즘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 모든 그 땅 토지를 팔아서 바칩니다. 아내와 삽비라가 흉내 내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가 건축한다 무슨 일을 할 때 정말이에요.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자기 집을 팔아서 바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제가 아는 교회, 제가 부교육절 섬길 때 그 교회 그 안수 집사는 2번이나 그 일을 했더라고요. 2번이나. 황당하게.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그거 거의 만나본 적 없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초대교회와 초기 한국교회는 그 모든 일에 정말 얼마나 그 물질이 귀했습니까?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베푸는 일에 아까워하지 아니했어요. 요즘은요, 이 시대는 너무나 개인주의 시대예요.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피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웠고 알고 있는 나의 생각, 내 경험, 내 소견대로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보통 움직이는 그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표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도 거반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내 소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교회 나올 때만 어떤 중요한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모든 것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내가 가고 서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 멈추겠습니다. 내가 가고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내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여러분 내가 붙잡는 모든 삶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믿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왜 우리는 열매를 얻지 못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3장의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가 뭐라고 했죠? 제일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행하리라, 이행하리라, 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행함으로요.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했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같은 믿음은 사단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는 게 십니다. 이렇게 늘 강조했어요. 얼마나 배우려고 했습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배운 그 모든 지식들 별로 써먹지 못해요. 그렇게 아는 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결론이 뭐예요? 아는 게 심이라고 안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알았다면 어떡하라? 아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행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 3장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는 공통적인 행동이었어요. 나오미는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내 힘, 내 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자. 그래서 그렇게 요구했어요. 룻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이목, 신란하는 것 개의치 않았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보아스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이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주어져요. 머리 아파요. 골치 아파요. 돈 나가는 게 많아요. 또 이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또 오해하면서 또 뭐 이상한 소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 세 사람 모두가 보여준 동일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도 보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사람들이 이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말로만 믿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정말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인 사람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이제 육신의 장막 떠나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뭐예요?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너희들이 받은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일깨워서 생각하고 필요할 때마다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설교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성령 안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원고를요 계속해서 쳐가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 생각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 생각나면 이 말씀 해야겠구나. 그러면 그게 강하다면 그 말씀을 집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냐면 학개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학개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되며 포로 가운데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고국 땅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국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소망 없이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죠?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게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다가 얼마 못 되어 성전 재건하는 것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닥칩니다. 방해도 있었지만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성벽도 무너졌어요. 살 수 있는 집도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땅도 완전히 황폐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이러다간 굶어 죽겠다. 이러다간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짓는 집, 자기가 살 집을 먼저 졌어요. 깨끗하고 먼저 반듯하게 져놨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땅을 개간했어요. 그래서 열마지기를 얻길 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열마지기를 통해서 얻기를 원했는데 과연 무엇을 얻었냐? 한마지기도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지?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애썼는데 거둔 것이 왜 그거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뭐라 했죠? 내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에게 뭐예요? 한재와 깐부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고생하는데, 힘들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깐부기와 한재를 보내버렸다? 왜 그랬죠? 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모든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도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먹고 살고 행하는 모든 것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돌아오라 안 돌아왔어요. 멸망당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돌아왔잖아요.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이제 너희들의 옛 조상들의 범죄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너희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성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죠? 아니, 선지자님, 우리 사장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정말 선지자 맞습니까? 따지고 원망하고 대들을 수 있었어요. 아니요. 학개서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될 때에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했다? 흥분케 하였다. 개역 개정판은 바뀌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흥분케 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흥분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아이돌, 우리 무슨 정말 유명한 가수들이 나오면 우리 팬들이 달려서 막 날려고 보냈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 마음 안에서 그냥 말 그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의 말씀 듣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이 흥분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았어요. 돌이켰어요. 그래서 명령대로 먼저 성전을 재건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얻지 못했지만 지금은 여전히 너희가 학개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새롭게 변화해야 됐다고 내가 의롭습니까? 여전히 내가 허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그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굽은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곱다 한 것을 굽다고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잣대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행하고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소견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은혜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율법관이고 신명기 사관이고 오늘 이 시대도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할 때에 내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제사 문제, 기독교를 믿으면서 그거는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걸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혼자 믿을 때에 이게 얼마나 집안에서 여러분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아시죠? 지금은 이런 저기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의 세대만 해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타협했습니까? 제사 드렸습니까? 아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 귀신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조상은 죽어서 지옥을 갔던 어딜 갔는데 조상 그 앞에다 제사 드린다? 이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상숭배 같다. 안 했어요. 성수주일 여러분, 직장 살아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사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림을, 옛날엔 주일날도 나왔었잖아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주일날 그때 이러면 일을 해야, 장사를 해야 더 많이 벌어요. 식당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장사 안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성수주일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내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으면 되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자기 소견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우리보다 배운 게 부족하고 가진 게 없었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순전한 믿음으로 밀어낼 정도로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생하고 먹고 살 게 없다 할지라도, 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결과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부강해진 게 여러분 누구의 힘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이 이와 같은 순교를 당하면서 그 신앙을 지켰고 그 순전한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요즘 우리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언제나 기도하고 있어,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회들마다 점점 기도가 약해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길을 열게 한다. 여러분 앞에 장래길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다면 저절로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함으로써 보이시길 바랍니다. 행동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모든 게 마치 내가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의 결과 계산이 깔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서 부를 찬양이 찬송가 216장에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 버려 생명 들여 헌신하고 바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함으로 이 모든 일에 내 마음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행해야 되구나, 순종해야 되구나, 봉사해야 되구나,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내 내면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왜 눈물만 나는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정말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 남은 여생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에 부를 찬양을 그 찬양으로 결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성령이 기록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풀어줄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날에 거할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때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도 불가하고 논리적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주여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우리의 그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